하나님 알아가는 예배 노인과 도시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되게 특별하게 만나게 되더라도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그 특별함의 가치가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내게 특별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신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 특별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설레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특별함을 경험하면 어느 순간부터 지속되는 가치가 있었네요. 그래서 끝없이 모든 분야가 신상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사회가 돌아가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칫해 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거, 늘 안에 있는 거, 아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사실이 익숙함으로 내 삶에 잦아들어 더 이상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힘이 되지 않고 너무 익숙함으로 듣는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메말라 버려. 건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음이 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은혜 안 받아도 돼. 안 받은 지가 오래됐거든. 말씀을 듣지만 머물지 않아.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싹 분리돼. 그러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해요. 영적 사실을 알지만 세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믿는 것으로 살아요. 성경에서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서 힘으로 정의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말하진 않아.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떵떵거리는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한 렘넌트를 이렇게 얘가 상담한다고 저한테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꿈이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라더라고요. 공부 잘하거든. 그래서 나한테 솔직하게, 내가 듣다 보니까 네가 지금 프리메이슨이 되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인데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현장을 살리겠다고.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볼 때 너 동경하고 있는데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우리도 자칫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힘이 되고 문제 속에 답이 되고 미래 꿈꿀 때 참된 소망이 되도록 날마다 세상에서 힘으로 정의한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힘과 생명과 능력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오늘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봅시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제가 굉장히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성경이거든요. 자, 배경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해요. 얼마나 비참했냐. 원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70년간 노예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디에 갇혀요? 시대들에 갇힌 이사야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친바벨론파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집트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끝까지 싸웠단 말이야. 그 끝이 어떻게 됐겠어요? 시드기야는 자기 두 눈앞에서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혀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나라가 무너져 내 나라를 이끄던 지도자가 너무 비참하게 됐어. 얼마나 절망 속에 있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 누가 잡혀가요?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대단한 정책을 펼쳤어. 그게 뭐였냐?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귀족과 왕족들 중에 엘리트들을 다 뽑아서 자신들의 갈대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자기 민족을 통치할 자기들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딱 삼은 거예요. 거기 딱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가스 친구가 아무 힘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노예라. 그리고 어린 렘넌트들 뿐이라.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뜻을 정하고 뭘 바꿨어? 한 가지를 바꿔요. 음식을 바꿨어요. 우상 섬기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 딱 하나 결단했단 말이에요. 뜻을 정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어떻게 와닿냐면요, 야, 얘들 대단하네. 음식이 뭐예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음식을. 오늘도 우리 또 자연팀 맛있게 먹었거든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만 음식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겨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의 근원과 생명이 음식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얘들은 결단한 거라. 세상이 주는 힘, 그 힘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 이거라.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바꿔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연약해요. 특별함이 없어. 그러나 속지 마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우리 속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너희들의 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날들을, 삶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해야 돼요. 뜻을 정하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나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다니엘서가 얼마나 감동된 줄 아세요? 얘들이 채식으로 바꿨어. 나는 힘들 것 같아요. 난 채식이 힘들어. 속이 아프더라고, 야채만 먹으면. 자, 채식으로 바꿨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디톡스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있었냐? 저는요, 다니엘서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요,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시작해야 돼요. 공부도 그걸로 해라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시대를 살릴 영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시작하면 돼요. 가난합니까? 가난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무능하다고 생각돼요? 무능에 사로잡히지 마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 여러분에게 익숙함으로 어떻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익숙함이라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래 기독교 방송 제목 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인가? 새롭게 하소서. 진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딱 은혜를 사모하면서 딱 무릎 꿇고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생각 따라 살지 마요.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생각을 계속해. 그리고 자기 생각이 답이 없지. 그럼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생각을 들어. 근데 얘가 나보다 생각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좀 좋은 사람 생각 찾아가. 생각이 만나가지고 가장 좋은 생각으로 선택해. 그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돌들끼리 만나면 불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생각을 통하여 가장 좋은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난 것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약한 것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딱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축복해 달라고. 제가 신학교 때 한 번씩 제가 뭐 옛날 이제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할래요. 제가 늘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거라. 가진 것도 없어요. 뭐 목회자 자녀로 컸으니까 당연하게 집에 뭐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몸은 점점 더 커져가고, 뭐 특별히 내가 뭘 잘하지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찬양만 좋아하고 막 복음 따라서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드리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게 너무 슬펐어요. 신학교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좀 하나님 앞에 멋있게 바울처럼 배설물이라고 다 고백하고 싶었는데 내 속이 텅텅 비었어. 먹을 것도 없어. 배설물이 어디 있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뭐 대단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딴 거 없어요. 말씀을 받고 설레하면서 기도로 나를 드리고, 말씀 받고 기뻐서 기도로 또 나를 드리고, 제 신앙생활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이 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그 붙잡은 기도의 성취대로 하나님이 오늘의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뭔가 거창하고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오늘을 지켜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